여러분들과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의 단칼, 원래 긴 그 마지막까지 제목은 말씀의 단칼로 현실을 내려쳐라, 이런 말씀인데요. 말씀의 단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그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인생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베어진 풀처럼 싱싱하고 푸르던 그 풀잎이 베어지면 하룻볕 땡볕에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아도니아의 인생이 갑자기 시들어버리는 인생으로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인본주의로 인생을 살게 되면 100% 아도니아와 같은 인생으로 멸망길로 가게 된다. 예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멸망의 인생, 실패의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승리의 비결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나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모든 걸 나를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 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을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때로는 그것이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흐릿하게 보여지거나 아예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준비하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면 그런 인생이 자연스럽게 맺혀져 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그 절체절명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면전 앞에 들이밀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이 거스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대세, 이 흐름, 이 세상 조류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입을 벌려서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실에 들이밀고 하나님께 들이밀으라 그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언젠가 다윗 왕께서 마마한테, 중전 마마한테 뱉은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왕께 직접 나아가서 그 말씀을 왕께 상기시키세요.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준 영적인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만 했는데 지난주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너무나 간단명료하지요. 이 말씀을 들고 현실로 나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이 역사하고 어떻게 그 말씀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단칼로 현실을 내려쳐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단칼로 현실을 내려쳐라 그랬어요. 자, 열왕기상 1장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아도니아의 반역은 우리가 이렇게 짧은 성경의 본문 안에 우리가 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 세세한 상황들이 다 묘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긴장감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소설책을 읽는 독자처럼 아니면 흥미진진한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객과 같은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 현실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니까 별로 긴장감 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 현실 속에, 내가 그 성경 상황 속에 뛰어들어가야 돼요. 아도니아의 문제는 바로 내 문제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거스리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아도니아의 반역은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자꾸 나를 거스리는 그런 세상의 세력은 그 자체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세상의 현실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잘 적용이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을 때 하는 얘기고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하는 말씀이지, 세상에 나가서 한번 그런 얘기 해보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렇게 쉽게 되는 문제인지.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입니다. 아도니아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 세속주의가 득세하고 사람들은 다 여론을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고 눈에 봤을 때 좋은 상황 쪽으로 다 몰려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다 늙어 빠진 다윗,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총기가 흐려져가지고 앞을 잘 본관치 못하고 귀는 어두워져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다윗은 무력해 보이고, 또 그 옛날 다윗이 밧세바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씀도 언제적 얘기인지 가물가물할 정도로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잃어버리고 지금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니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그걸로 몰려갔잖아요. 다 그걸로 몰려갔잖아요. 그게 대세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늙었고 이제 힘이 없고 우리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기둥 같은 장군인 요압 장군마저도 아도니아 편으로 돌아섰고, 또 아비아달 제사장도 아도니아 편으로 돌아섰고, 이게 혹시 그 하나님 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은 너무나 미미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이 패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패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현실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구나, 우리끼리 은혜 받을 때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밧세바와 솔로몬에게 어떤 영적 권면을 주셨습니까? 예전에 다윗 왕이, 내가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 말씀을 다윗 왕에게 가지고 가서 다윗 왕에게 이 말씀을 상기시켜서 다윗 왕의 입술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젊었을 때 얘기하든지 늙은 사람이 얘기하든지 어린 나이가 얘기하든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누가 선포하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선포하든 지하 개척교회 목사님이 선포하든 그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내가 예전에 아마 늙어 빠진 목소리, 힘도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솔로몬의 어머니에게, 밧세바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사독 제사장에게 그렇게 명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말씀대로 가서 그렇게 하거라.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 물론 다윗 왕의 신하지만 이제 솔로몬의 신하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남아있는 솔로몬의 몇몇 안 되는 신하들을 데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를, 왕의 노새를 타고 가서 기온으로 내려가서 기온에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뿔나파를 불고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영적인 충고, 영적인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다윗 왕이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늙어서 이제
아무런 기력도 없고 아무런 기력이 없어서 젊은 처녀가 가가지고 기운을 불어넣어야만 그나마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의 말이 무슨 그렇게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제가 힘있게 전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 삶에 어떤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감동이 올라오고 감격이 되고 열정이 끌어오르지만 교회 문을 열고 현실로 나가면 이것이 급격하게 시들어 버린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급격하게.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적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해야지. 내 남편을 전도해야지. 내 자식을 전도해야지.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내 삶의 사명이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현실로 나가보면 이것이 얼마나 지속이 되는가 하는 것이 말씀을 적용하고 현실에 말씀을 적용해서 순종하는 것은 마치 물 위를 걸어가는 믿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주여 나를 명해서 나도 물 위로 걸어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컴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바닥을 걸어가듯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의 바다를 보게 되었어요. 그 시커먼 바다, 바람이 막 광풍이 불어오고 물결이 파도가 막 몰려오는 바다를 바라보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현실의 바다에. 그때 주님께서 손을 잡으셔서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은 주어졌지만 현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냉정하고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세상 사람도 은혜 받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대해주던가요? 내가 마음의 무장을 하고 나가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겸손해지면서 내 말을 잘 들어주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냉정합니다. 현실은 살벌하고 거대한 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합니다. 현실은 마치 권력 투쟁과도 같아요. 권력 투쟁. 우리는 권력에 뛰어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 투쟁을 모르겠지만 권력 투쟁의 장에 뛰어들어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권력 투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전쟁 같은 것이에요. 정글 게임이다 그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때로는 남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정글 게임이고 권력 투쟁이 우리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예배당이 좋사오니 주여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좋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셔요. 현실은 복잡합니다. 피아가 구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내 편 같다고 생각되던 사람이 내 편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때는 내 편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내 편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제 집사람이랑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나 지난밤에 잠을 많이 못 잤어.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하고 뭐 하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어. 그건 내가 좀 이해를 받으려고 한 말이잖아요.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해. 그랬더니 뭐 그거 나보고 알아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매정하게 반응이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자기도 피곤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나도 힘들고 바쁘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항상 내 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항상 내 편이. 항상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권력 투쟁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언제 보니까 다시 상대편으로 돌아섰어요. 배신했어요.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배신이 속출하는 것이 권력 투쟁의 장이죠. 인생을 살벌하고 그 권력 투쟁 앞에는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어떤 욕망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다투고 형제 간에도 싸우고 다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두 번의 투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요합니다.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집요해요.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것이 내 발목을 잡고 내 신앙을 잡고 내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이 인생길을 딱 막아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소한 시비와 분쟁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뭐 친구랑 아니면 내가 직장의 동료랑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의견이 다르고 감정이 충돌하게 되면 마음에 긴장이 오고 두렵고 피곤하고 정말 힘들잖아요. 게다가 이것은 지금 아도니아가 일으킨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가망이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대세는 아도니아 편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95% 이상 돌아섰다고. 이 95% 돌아선 것을 다시 탁 뒤집어서 역전시킨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민심은 이미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상대방으로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럴 때 인간적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 김누가 형제님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미 대세는 결정됐어. 좋은 성적 맞기는 틀렸어. 내 인생 성공하기는 틀렸어요. 나는 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오늘 하루의 현실에 만족하고 오늘 하루를 즐기면 내 인생은 그뿐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돼가지고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이런 것들은 세상 말로 개나 줘버려. 오늘 하루를 살고 오늘 하루를 즐기고 오늘 하루 행복하면 되는 거야. 오늘 하루 PC방 가서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클럽 가서 춤추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러면 내 인생은 좋게. 겨우 인생이 다 이 수준 안에서 다 맴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과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미 대세는 다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고 저쪽에서 이미 즉위식을 했단 말이야. 연애를 베풀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지금 다 거의 반 영접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우리 편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무슨 큰일을 당하려고 그냥 초야에 묻혀가지고 목숨이나 부지하고 그래도 왕족이라고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나를 좀 봐주면 그 안에서 그냥 안연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면 그뿐인 거지. 뭐 인생이 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면 다음 기회를 도모하자. 아도니아의 인기가 언젠가 시들해질 때가 오겠지. 지지율이 언젠가 추락할 때가 오겠지. 그때를 도모하자. 함부로 임의로 아무리 다윗 왕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을 다 잊어버렸는데 괜히 즉위식을 강행했다가 단칼에 내가 도륙을 당하면 어떻게 되나.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 솔로몬과 그를 따르는 신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다윗 왕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으로 정면 승부를 걸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단칼을 쫙 휘둘렀다 그 말이. 사람이고 뭐고 여론이고 나발이고 두려움과 걱정은 물러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칼로 하나님 말씀대로 쫙 기운 시냇가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뿔나 팔아 불고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 왕 만세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로 지명했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의 말을 듣고서 거기서 모여서 또 다른 자기들만의 즉위식을 거행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어떻게 되었어요? 간담이 얼어붙었어요. 간담이.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놀라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 사람의 생각과 도모는 참 대단해 보이고 참 각본 참 잘 짰다. 참 치밀하게 잘 준비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것이 승리할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복잡다단해 보이지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힘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휘두르면 마치 쾌도 낙마와 같이
낱낱처럼 얽힌 우리의 복잡한 인생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 그거 다 어떻게 헤아려서 거기에 다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 일을 하면 저 일이 생기고, 저 일을 하면 또 다른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다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인간적인 대책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인생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칼은 모든 인생의 낱말을 단칼로 내려서 풀어 없앨 수 있는 쾌도 낱마예요. 쾌도 낱마. 열왕기상 1장 48절로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48절 49절을 우리 김이사 경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김이사 경제. 열왕기상 1장 48절로 9절. 다시 한번 크게. 예, 49절을 우리 김누가 형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왕임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신 그것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현실이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7일을 계속 뺑뺑이를 돌아도 아무런 변화, 성벽에 쌓인 돌멩이 하나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7바퀴,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일곱 번째 날 7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우르르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우르르. 제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들은 간증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에 알고 지내던 이제 선교단체였던 평신도 선교사님이 북경지사에 말하자면 이렇게 그 중요한 중책을 맡아서 파견돼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장님이 북경지사로 출장을 오셨어요. 출장을 오셔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갑자기 주일날 일정이 잡힌 거예요. 주일날 일정이 잡혀서 어디 가서 연설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설을 하셔야 되는데 주일날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주일날. 회사 일이잖아요. 원래는 주일날 일이 없었는데 그 회사 사장님 방문에 때마침 주일날 일정이 잡혀가지고 주일날 사장님이 김 과장 이번 주 어디에서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니까 좀 통역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주일날 사장님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장님께서 오셔서 주일날 지금 일정이 잡혀서 가서 통역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단칼로 휘둘러라. 물론 그렇게 하셨지는 않았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가서 사장님을 만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크리스찬이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는 없고 저보다 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통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못 옵니다. 자기가 선포한 거예요. 어떡하지요, 사장님?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예배 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저는 못 옵니다. 저는 못 와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괜히 사장님한테 밑보였다가 잘리는 거 아니야? 진급 못하는 거 아니야?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야? 미움받는 거 아니야? 여러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 생각을. 근데 사장님 반응이 놀라더라 그 말이에요. 놀라더라. 사장 말인데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근데 못하는 이유가 예배 때문에 못하겠다는. 그러니까 놀라면서 이 직원을 더 크게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크게 보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자기 직장 생활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고 진급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으로도 유혹이 안 되고 이걸 허물 수 없는 그 든든한 신앙 앞에 사장님이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자기를 더 신뢰해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단칼을 휘두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레 겁을 먹어서. 지레 겁을 먹어서. 그리고 이 사람은 정중하게 선포했어요. 정중하게. 그리고 내가 못하지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자기보다 더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지만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못 가요 하고 말아버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도리를 다 해서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제에게도 제가 예전에 드린 간증 몇 번 드렸는데요. 제가 80년대에 군대 전경으로 이 말씀 또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전경으로 배치돼가지고 전경으로 배치되던 자대 배치되던 이제 전경 훈련을 6주 받고 자대 배치되던 첫날에 전경 훈련을 6주 받은 게 아니라 군대에서 저 화천의 27사단에서 훈련 받고 전경으로 차출돼가지고 바로 이제 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 부대로. 저기 종암경찰서로 배치됐어요. 종암경찰서에 배치됐는데 거기에 한 150명 되는 중대 병력이 있습니다. 전경 병력들이. 근데 배치됐는데 마침 그 배치되는 그날이 추석날이었어요. 추석날이기 때문에 근무가 없고 저녁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술판. 막 고기도 나오고 술 나오고 막 그야말로 이런 술판이 벌어졌는데 저를 포함해서 5명의 동기가 그야말로 무슨 강아지 새끼 같은 5명의 동기가 더블백을 메고 내무반에 긴장이 팍 돼가지고 군기가 팍 들어가지고 쫙 앉아있는 것입니다. 중대에서 가장 파워가 센 중대 수경이 불러가지고 야, 한 잔씩 마시 하면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겁이 없이 저는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다 따라 마신. 저는 술 안 중대에서 가장 파워가 센 그 병장, 우리는 수경이 주는 술잔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미움을 받았죠, 조금. 근데 그런 일을 계기로 제 신앙이 중대원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저는 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지만은 신앙이 다 알려지게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부대에서 말하자면 예배를 만드는 경종이라고 그러죠. 군에는 군종이 있고 군목이 있지만 경찰 목사님을 모셔다가 종교 생활을 하도록 부대장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사무실도 하나 마련해 주시고 강당을 비워서 수요일 날은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셨는데 그 예배를 다 준비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는 그 사병을 뽑는데 우리 중대본부에 중대장 무전병이 있었습니다. 무전병. 그 사람 중대장 무전병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장이 하는데 무전 수경이 있었는데 그 무전 수경이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뽑지 않고 저를 경종사병으로 부대에서 뽑아줬어요. 저를 경종사병으로. 그래서 저를 존중해주고 경목실도 만들면 제가 평일날은 거기 가 있고 그러면 거기 또 놀러오는 병사들도 있고 이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찌 감히 중대에서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이 술을 따라주라고 마시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제가 군기도 물론 바짝 들었지만 믿음도 그냥 경계를 철저히 하고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현실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될까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단칼을 휘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의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만능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해부할 수 있는 그런 만능의 칼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과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휘둘러도 사람의 칼은 잘못 휘둘르면 흉기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일단 내가 손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면 서툴게 휘둘러도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의 검이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은 지혜자로 만들어주고 겁쟁이는 용사가 되게 하고 소시민은 대장부가 되게 하고 얌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주는 자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단 가지고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현실에 적용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내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나는 얌체 같아요.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내게 적용하니까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주는 자가 되게 하고 섬기는 자가 되게 한다. 말씀의 칼을 휘둘리면 태산 같아 보이던 문제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되고 원수 같은 인간 관계도 형제 같은 인간 관계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현실, 정말 극단적인 현실을 예수님은 맞이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가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시험을 본보기로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론이 아니라 설교로가 아니라 현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너무나 굶주리신 상황이에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배고프지? 하나님 일도 좋고 메시아 일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은 일단 먹어야 되는 거야. 먹는 게 최고고 다 먹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이 돌멩이를 변형시켜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예수님에게 유혹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또 내일 줄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먹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먹자고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게 우선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현실 문제. 먹고 사는 게 조금 해결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또 현실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집니까?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가버립니까? 이 현실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길로 가버린 사람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의 칼을 휘둘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의 칼을 쫙 휘둘르니까 마귀가 나가 떨어져서 자취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무슨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두 번째는 조건부 신앙이에요. 조건부 신앙은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죽게 하겠느냐?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 발을 받들어 가지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영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서 너를 높여줄 것이다.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16절로 또 단칼을 휘둘르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로 장사가 안 된다고 해도 믿는 사람은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기가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조건적인 신앙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너 장사 망하면 뭐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너 장사 망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 네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죽었냐? 그거예요. 네가 장사가 잘 되든 장사가 안 되든,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왜 네가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느냐?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단칼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절을 하거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또 단칼을 휘두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다 한들 내가 거기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다는 현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세세한 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아기다툼을 하고 시비를 따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우열을 가리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때로는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만능의 검입니다. 완벽한 방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 충분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띠라 그 말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말하자면은 싱싱하게 살아가려면 허리띠를 동여야 됩니다. 옛날 옷들은 치렁치렁하기 때문에 옷이 치렁치렁하면은 특히 전쟁터에서 옷이 치렁치렁하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옷을 입고 허리띠를 딱 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딱 동이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옛날 장군들이 입는 갑옷에 가슴을 보호해주는 그 철갑이 있잖아요. 철갑으로 심장을 보호하는 그 의의 호심경이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너희의 심장을 보호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항상 말씀을 들고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딱 막아내고 능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를 딱 장착하고 성령의 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으로 휘둘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아도니아의 반역을 단번에 진압해버리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명심할 팩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만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